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행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고전적인 옛날부터 검증되고 전해 내려오는 예절과 가치관과 또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대중문화와 유행 속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 또 유명해지고 또 돈을 벌어도 그 중심에 평강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허무하고 또 쉽게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 대중의 의견,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중, 다수의 지지하는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반대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다시 애굽의 종의 상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의견을 무턱대고 쫓는다든가 다수의 의견이든 인기든 유행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남편들의 모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요. 남자들의 모임에 이제 강사가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된다.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주관대로 사는 남편들이 있으면 이리 서시고 아내의 말을 듣는 분들은 저리로 가시오. 그랬더니 대다수가 우르르 저리로 가더래요. 그런데 한 남자만 여기 서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당신은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소신껏 삽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고.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군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자 그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고 그대로 하게 된다면 결과는 생명의 주인을 못 박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는 소수가 진리 편에 섭니다. 소수라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소수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소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독하고 때로는 홀로 서는 것 같고 또 친구도 떠나가는 것 같고 결국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심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열흘밖에 걸리지 않아요. 열흘만 고생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둥, 고기가 없다는 둥, 마실 물이 없다는 둥,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죽게 하냐는 둥, 얼마나 천재적으로 불평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리 떼가 때로 몰려와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했어요. 40년. 그들이 온유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다면 홍해를 갈라져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멍청한 것입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게다가 간식까지 만나만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만나의 냄새가 코로 나고 귀로 나올 것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고생하게 하셨어요. 그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원래 계획을 접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40년이 호송세월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차선의 방법 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 궁여지책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